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50대를 간 넘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였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 성경도 관심이 생기고 교회에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등록하고 난 지 얼마 후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해야 했고 사업도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뿐인 딸 아이는 취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무슨 일인지 자꾸만 성격이 날카로워져서 말조차 붙이기 어려워졌습니다. 힘든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한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꾸준히 주의를 지키고 경건 생활을 이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네가 교회를 다니고 난 뒤부터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그것 좀 그만 나가면 안 되냐 하는 부정적인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 주말에는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살림도 잘 해놓았는데 남편에게 돌아온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딸도 같이 거들면서 엄마, 요즘 누가 교회를 다녀? 이상한 목사들도 많다는데 엄마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하며 엄마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 침착하게 몇 마디 대답을 했지만 마치 자신이 교회를 다녀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견디며 나아갔습니다. 5년이란 신앙생활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나아진 거라곤 별로 없었습니다. 가정의 소득이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편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딸아이는 시집을 갈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번번한 직장조차 없었습니다. 항상 아르바이트생으로 또 취준생으로만 살았습니다. 가끔 자신도 나가서 일을 하며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집안에 대소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당신이 교회를 나가서 그래. 엄마는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하며 가족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더 큰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해주실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이 교회를 가야겠다며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기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성격이 불같아서 혹시나 교회에 해코지나 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함께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남편은 온순한 양처럼 교회를 따라 나왔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자신을 목사님께 기도 좀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순간 아내는 이제야 진짜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태도가 너무 달라져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참 못살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교회를 간 뒤로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한참을 말을 못 잇더니 아내를 생각하면 제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제 딸이 너무 불쌍하고 미안해서 라며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순간 아내도 그리고 목사님마저 당황을 했습니다.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목사님조차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 없어 손수건만 건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암 수술이 깨끗하게 치료되었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딸과 함께 교회를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예비하고 계셨구나, 준비하셨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여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의 여정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부정적인 말과 비난의 말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도 분명 시련과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그 고난과 역경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지혜와 인내와 경험을 주십니다. 어제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 그 힘든 일, 힘겨운 일을 그리고 나를 힘겹게 했던 부정적인 말들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